반갑습니다. 우리 의왕 모임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체들과 이렇게 한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예배와 이 교제에 이렇게 함께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실제는 저를 여기 방문하게 하신 것도 제가 뭐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한 떡에 이 주님에 참여하는 우리가 한 몸 지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 몸으로 교제하는 이런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실제 의왕 모임에 오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교회 왕래가 제한됐고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의왕 모임 성도들을 특별히 이렇게 우리 그 정광훈 형제님을 또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참 우리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젊은 성도들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 걸 보니까 참 이 교회의 장래가 기대되고 더 소망이 이렇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여러 모임을 개척을 해봤는데 개척 당시에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항상 많이 있고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나고 떠드는 소리가 날 때 그게 오히려 이 교회가 이제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교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어떤 말씀을 막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주님을 영접한 지 47년 됐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역에서 다 은퇴해서 실제 저는 이제 별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전국에 있는 이 모임들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 서로 교제하는 이런 그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해 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그 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의 그 인생을 되게 저는 3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30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 생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산 것이 한 30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0세에 예수님 믿고, 제가 60세까지는 직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으면서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고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섬겨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면 30, 30, 30 그러면 90까지는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지금 47년인데 거의 한 40여 년을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온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도 뭐냐면 인생이 뭔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죽어야 되는가. 죽으면 모든 게 다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나?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가는데 왜 고생하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야 되는가? 결국 죽으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오래 살았건 빨리 죽었건 결국 똑같잖아요. 다 홈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지. 그래서 이제 막 배우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생존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존 경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죽으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은 별로 허무한 건데, 허무한 건 똑같이 허무한 거고,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지. 그게 제 모토였어요. 이기려고 공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도 이렇게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생에서 많이 즐겨봤어요. 제가 그때 문교부에 근무할 때 엄청 저녁이면 좋은 술집에도 가고 하여튼 즐겨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막 몸에 병이 오고 결국 허무한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이 몸이 죽는 게 아니구나. 이 영원한 생명,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있구나. 내 생명으로 태어난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내 생명이 이게 신비예요, 실제는.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신비잖아요. 이 생명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종류예요. 하나님의 종자라고요. 종류라고요. 우리 생명이 그냥 이거 진화론으로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야 돼요. 그리고 살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죄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고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 왔고, 그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이 사망과 이 심판이 있는, 그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다 잘 안 믿어졌죠. 근데 이게 믿음이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알 때 이제 믿음을 구하게 되고 구원을 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온 지 한 5, 6개월 만에, 그때 이제 제가 그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고 다윗이 그 회개하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눈앞에 보기에 죄인이구나. 이걸 그때 깨닫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자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내 죄를 다 그 갚았다고 하실 때 제가 그 죄에서 해방을 얻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전에는 내 삶이 별로 목적이 별로 없었어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이루어도 이건 결국 허무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살 이유가 생겼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는 내가 사는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인다. 그러니까 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그때 그 고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치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상급을 받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성경 주석도 읽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때 그 노량진 교회 건축을 하려고 집을 샀는데 그때 2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전세 사는 집이 200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내놓고 그 교회로 들어가서 한 2년을 살다가 노량진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제가 부평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부평교회에 나가고, 부평교회에서 바로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장로로 섬기게 됐어요. 거기 섬기던 분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장로로 섬기고, 부평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성도 수가 한 60명에서 한 3년 만에 한 150명으로 늘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많은 일꾼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박준혜 형제님 그 미국에 계실 때인데 박준혜 형님이 이제 한국에 나오시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동대문 교회에서 이제 박 형님하고 같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동대문 교회가 서울 북부교회로 되고 북부교회에서 한 10년 섬기다가 이제 인천에 제가 교장 나가면서 그 인천 연수 지역의 인천 연수교회를 개척했고 우리 여기 최병걸 형제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저는 또 인천교육청에 그 교육정보 담당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바로 또 북경에 그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가서 이제 북경에서 한 3, 4년, 3년 있고 상해에서 한 1년, 그러면서 이제 북경 그 교회를 개척했고, 상해에서 한 7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발판이 돼서 그 후에 지복흥 형님이 가셔서 그 상해 모임을 개척하셨죠. 저는 그 이제 다시 인천 연수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이제 서울 북부교회로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서울 북부교회 전심 사역을 짜러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또 한 4, 5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예, 대학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서울 중심에서 그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국제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그 서울 중심에 이렇게 거기 장소를 얻어서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교회 개척할 때마다 이 기도에 부담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주님이 항상 그 기도대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로 교회도 실제 그 중심에서 집회 장소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게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데 주님은 그 비용보다도 더 부유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지금 대학로 교회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저는 서울 북부 모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CTI 위에서도 기도해서 거기 참여했고 또 열린문 선교 후원회 이사로 있다가 제가 그 북부교회 전심사역 하면서 이제 이사장으로 또 섬겼고 또 그 후에 이제 GNTV 방송도 설립하는데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대학로 교회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그 모토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이 그 주님을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겨지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의지가 강하고 성취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 오직하는 걸 했어요. 교회도 여러 개척하고, 뭐 우리 한국 모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GNTV도 CTI도 그리고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린문 선교 후원회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나? 예, 그러한 일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일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건가? 예, 이게 이제 그것도 대학로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하고 나서 그걸 주님이 새롭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을 실제는 대학로 교회 모토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했지만 거기서 그 주님이 보게 하신 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도 내 의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내가 막 뭔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러면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연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게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나같이 살아. 나같이 그리스도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성도들은 그런 삶을 이렇게 안 사냐. 그런데 성도들은 저를 보고 정말 저 형제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리스도가 살면 저런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게 항상 퀘션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를 여러 가지로 그 시련을 겪게 하셨어요. 그 어떤 형제들을 보내서 저를 아주 막 비난하게 하고, 또 다른 그 모임 성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를 숭사하고.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이 이제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구나. 근데 내게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나오지 않고 있구나. 그걸 내가 막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 주시면서 그때 이제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삶이 아니구나. 그것도 은혜구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게 은혜잖아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구나. 그 생명의 특성이 나오는 거구나. 이제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신앙 연륜이 뭐 47년 뭐 구원받은 지 그러고 많은 네 나름대로 신앙 업적을 네가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걸보다 네 안에서 내가 자라는 것을 원한다. 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지금 네 생명이 어느 정도 자라 있냐?
너는 어느 정도 자라있다고 생각하냐. 그때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그 정도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생명도 지금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도 어때요? 사람이죠. 사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역할을 합니까? 못하죠. 그냥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자기 부모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빠,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부르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 아버지를 활용할 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더 자라면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사춘기 가면 오히려 부모로부터 떨어지려고 독립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면 이게 아주 담대해져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면 뭐예요? 이게 이 자녀들을 산출하면서 그 세상을 경험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 머리 되신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게 자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이제 나는 죽어도 하늘나라가 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함 받았어. 나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어. 이제 그리고 내가 상급을 쌓으려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집사도 제가 주님 믿고 4년 만에 노량진교회에서 집사가 됐어요. 5년째 부평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장로로, 교회 개척으로, 선교로, 선교지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상급을 쌓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상급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했냐. 그걸 누가 했냐. 네가 복음 전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것을 누가 했냐. 네가 했냐,
네 안에 계시는 내가 했냐, 그리스도가 했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적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거기 내 열심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율법과 종교가 뭐라는 게 이제 거기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종교는 뭐예요? 이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봉사하고 내가 상급을 쌓으려고 내가 막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는 항상 내가 이 절대자 신,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 공을 쌓아서 그 대가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진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그게 율법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들어갈 때, 이 옛사람이 들어갈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서 한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많은 성도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 죄 사해준 십자가. 그 기억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한 십자가.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실제는 죄뿐만 아니고 죄들, 그 원죄, 그 죄들, 내가 자범죄,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산출하는, 죄가 나오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세상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 그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율법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탄도 실제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망도 죽었어요. 실제는 옛 창조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그걸 보고 그걸 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저는 많이 달라진다고 봐요. 내가 십자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어떤 전환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적인 이 삶도 거기서 죽었구나. 근데 모든 게 죽어야 실제는 부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라도 죽지 않으면 부활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완전히 죽은 게 뭐냐? 그게 장사됨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혹시 3일장 하잖아요.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무덤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않죠. 근데 우리가 어떤지 아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보좌에 앉은 바 된 자들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통하지 아니하면 부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뿐만 아니고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면 거기 죽은 사람, 묻힌 사람한테 가서 당신 선한 일을 해, 악한 일을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응을 할까요? 그 사람을 이제 칭찬해. 너 잘한다. 너 헌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응할까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응할까요? 죽은 사람은 칭찬과 저주 또는 선악간에 뭘 행하는 데 있어서도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함께 장사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노력해서 부활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그걸 하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돼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거라. 그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막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걸 짊어지지 못했구나. 그것도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죽여주신 것을, 그걸 내가 짊어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게 내가 나 부인하려고 기도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은혜인데 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란 만큼 그게 나에게서 나타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짊어져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온 이 속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인, 이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인 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많이 한다고 잘하냐? 그게 아니에요. 저 47년 했어요. 많이 자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게서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그 그리스도가 자라는 길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저는 뭐 35세에서부터 강단에 섰으니까 뭐 가르치는 데 익숙하잖아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졌지 이것을 먹는 데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는 데. 그런데 우리 육체의 생명은 뭐에 의해서 자라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에 의해서 자라죠. 특별히 이 음식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좋은 음식, 건강식 먹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생명의 이 실제는 먹는 거에 의해서 지금 된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젖 먹은 거에서부터 그동안에 쭉 먹은 게 지금 내 이 생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생명의 음료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해서 살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양식이 따로 있다. 주님은 아버지를 먹었던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아버지를 먹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의 영을 먹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로 살았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길은 주님을 먹는 길 위에 실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 좋은 교회,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이 성장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걸로 알아요. 근데 교리가 필요하지만 교리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식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차려놓고 뭐 뷔페를 차려놓고 뭐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막 소개해요. 뭐 이건 뭐 뭘로 만들고 뭐에 좋고 뭐 해요. 그 막 소개해요. 그럼 먹을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됩니까? 내가 음식을 잘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걸 잘 들었어요. 잘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이 뭔가 잘 몰라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내가 어떤 음식을 모르고 먹었어요. 어떤 양분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 음식 먹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먹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주님이 왜 이 떡과 만찬을 자주 먹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어. 이것을 선포하는 게 침례예요. 이게 태어난 건 한 번이면 되잖아요. 침례를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찬은 어떻게 해요? 자주 먹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내가 이걸 너희하고 같이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주님이 음식으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닭이나 오리 살아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죽으면 요리해서 내게 되잖아요. 주님이 죽어야 주님을 우리의 음식으로 음료로 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게 나를 먹고 나를 마셔.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쩌냐. 제가 교회에서 처음 그걸 가르칠 때 제가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주님을 먹냐.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 그랬잖아요. 내 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주님이 몸으로 이루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자주 먹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먹다가 나중에 안식구 첫날에 먹다가 그건 뭐냐면 우리 생명이 자라는 데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먹어야 된다는데 실제는 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뭐냐? 그게 구약이나 이런 데서는 계시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가 안 됐는데 사도 바울에게 계시됐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 그릇으로 지었어요.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릇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담는 그릇, 이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우리는 이 선악과가 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지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자기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즉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 때 이루어졌더라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고, 사탄이 주인이 돼서 지배해야 되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거예요. 죄들, 세상, 육신, 율법, 옛사람, 옛창조, 사탄, 죽음 이런 거 다 거기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끝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사람이 돼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짊어지고 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처리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게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첫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맏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맏아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게 인자로서 앉으신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안 거쳤으면 인자로서 부활할 수도 없고 보좌에 앉을 수도 없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과 연합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다스리는 것도 사람과 연합된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내셨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장사됨,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 영에 담아서, 영에 담아야 우리 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즉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 영에 담아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영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생명 주시는 영, 첫째 아담은 산 혼으로 오셨고 둘째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됐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 영 안에서 다 지금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예요?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이루신 죄사함, 뭐 이런 거 지금 다 그 영 안에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있는 걸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누리냐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
이게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려면 그 우리의 속사람, 주님의 영과 연합된 속사람이 실제는 강해지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냐? 이 영의 음식, 영의 호흡, 영의 음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먹는 만큼 우리의 영은 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진다는 건 뭐냐면 영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얼마만큼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은 만큼 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많이 먹어서 내 지금 심령에 새긴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그 보화를 그 영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축복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 성도들이 그 이 연약한 상태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우리가 잘 먹은 사람은 그게 몸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우리 이 영적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도 지금 몰라요. 예.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실제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 말씀 알고 있어요? 그 말씀 먹었어요? 그럼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건 이루어집니다. 신실합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죠. 근데 지금 왜 성도들이 그 아멘을 안 해요? 지금 그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떤 건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다 조용하잖아요. 누가 감사해도 다 조용하잖아요. 찬송해도 거기에 뭐 아멘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건 않잖아요. 그게 말씀을 먹은 자와 안 먹은 자의 차이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유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님입니다. 선포할 때 실제는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됐어. 그래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가 아니고 얼마나 믿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실제는 먹고 이 성도님들 것이 됐다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건 잘못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지 않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뭐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의 영광과 같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우리가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움이 있으면 막 아버지하고 어머니 찾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친밀하고 그 어머니의 그 도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친밀한 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얼마나 친밀해요? 한 생명이 되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지금 사는 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우리 최병걸 형제님 하면 형제님이 나 쳐다보고 왜 저 형제님이 부르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최 형제님 부르면 최 형제님은 나의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건 되게 직감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을 부른다는 건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주님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상황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하시도록 내드리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믿겠느냐?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근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어찌 주님을 부르겠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황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실제는요,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고요. 주님을 그 상황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에요. 그럼 주님을 그 상황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주님 안 부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실제는 그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으로 사는 삶의 실제가 다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풍성은 어디에 있냐? 제가 말씀을 암송한 만큼,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약속으로 차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 너의 방패시다. 이 말씀을 이게 새겨서 내 삶에서 이걸 지금 선포하고 이걸 지금 적용하시나요? 이 먹은 사람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했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너 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내가 너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고 너 축복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그 사라를 통해서 네 씨가 번성해.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나중에 100세 돼서 이삭을 낳게 하잖아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먹고 내 것으로 삼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실제화예요.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제화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병을 다 이미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미 얻었도다. 예.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론 뭐 아프고 뭐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말씀대로 믿고 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내 이 질병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누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먹은 사람.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된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많이 전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 먹어서 소화가 돼서 내 성분이 된 거, 이게 내가 먹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제일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건 구원받은 후에 제가 그 말씀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소개한 거예요. 설교 잘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안 됐어요. 그냥 소개만 했지 내가 먹지 않아서. 제가 2년 전부터 지금 말씀을 이제 먹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제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조그마한 이 암기장을 지금 적어서
지금 여기 한 400~500개 절의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먹으면 나중에 이해가 나와요. 먹으면 이해가 나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 말씀에서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서 소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자라요. 자란 만큼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와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겸손하려고, 내가 뭐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가 자라면 그 자란 그리스도에서 나올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예요. 또 그게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한다고 구원받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야 돼요. 그때 상대방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자기 어둠을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상대방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길을 몰라서 그러지 오늘부터라도 이 길만 알면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 먹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먹은 만큼 자라요. 자라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도 내가 말씀 먹은 만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부인하는 거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자라면 십자가의 죽음의 특성도 내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의 특성, 능력도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진 만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주님으로 흡수해서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우리 의왕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동안에 잘 아마 배우시고 특히 뭐 인덕원에서 연대기도 잘 배우시고 또 우리 선교에서 경험을 많으신 정광호 형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아마 기초는 아주 튼튼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초 위에 이 각자가 이제 이 말씀을 먹고 이제 그 말씀을 새기면 여기에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도 이루고 그리스도의 열매도 맺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 뭐 의왕교회에서 뭐 섬김 많이 하고 또 우리 정광호 형님 같이 선교에서 섬김 많이 하고 어떤 그 사역의 성과로 보실까요? 저는 요즘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랐냐, 네가 나와 얼마나
같이 닮아졌냐? 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냐? 첫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 내 안에서 그런 한 사역이 나로 말미암아 했냐?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만 받으신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으로 해야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주님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내가 믿는 걸로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원어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면 거기서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나오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새기고, 그 암송에서 이 뿌리가 내린 말씀만 실제 내 말씀이에요. 그게 내 기업이고 내 재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7교회의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실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신부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람들이야.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 우리 우왕교회 성도님들 다 하여튼 이제 말씀 먹고 말씀으로 조성되고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이제 말씀의 증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지냈는데 주님께서 이 증거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심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아버지로 인해서 산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삶으로 주님으로 사는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주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우리 우왕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주님의 말씀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